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직장이 강서구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퇴근해서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데 시간과 제 거리상 어려움이 많아서 평소에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간증하기 위해 조금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어,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중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는 중국에서 다녔고 대학교를 이제 부산대학교로 유학을 왔었습니다. 이제 기숙사 조교형을 따라 처음으로 부산 연제교회라는 형제 모임에 다니게 됐고 2015년 5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 침례를 결식케 한 말씀입니다. 사회주의 교육인즉 무신론, 유물론 교육을 받았던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그 당시 제게 놀라움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감동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과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주님이 중심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가기를 귀찮아하고 말씀 읽기를 귀찮아하고 세상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보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재밌었고 거기에 더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세상적인 걱정이 앞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에 대해 관심조차 안 가지고 그러한 생활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믿음에 대한 감정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딱히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았고 성경을 그저 재미없고 지루한 역사 교과서 읽듯이 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에 감사함이 진심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예배 시간 때 감사 기도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스스로 구원에 대해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되면서 꽤 오랫동안 저는 제 자신이 몸은 교회에 있으나 발길은 광야로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상태가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광야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을 인도하셨으니 저에게도 불 기둥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말씀이 마치 주님께서 나를 경험하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주가 주된 삶이 아닌 내가 주된 삶을 살았습니다. 선택의 권리는 언제나 저한테 주어져 있으나 저는 언제나 본인이 즐거움과 쾌락에 더욱 충실했었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을 가렸습니다. 무심코 감사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감사 기도는 형제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부끄럽게도 잠실교회로 청구한 지 4년 수개월 만에 지난 6월 처음으로 감사 기도를 준비해봤습니다. 김규현 형제님, 이철길 형제님께서 평소에 늘 용문 형제 예배 때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원 너무 늦게 들어주게 돼서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감사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말라 했던 감사함이 찾아왔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죄를 씻겨 주셨다는 그 말씀이 다시금 심금을 울리면서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너희 구원을 의심치 말라. 너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다. 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로 하니까 주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더라. 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알리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모임이 지체들과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리고 얼마 전 저보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라는 전석희 형제님이 오더를 받는 것 또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무역이었고 서울에 와서 케미컬 무역 회사를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으로부터 화학공업 원자재들을 해상으로 수입해서 국내로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특성상 품질 운송 보관에 아주 많이 신경을 써야 하며 클레임이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제가 담당하고 있던 품목 중 3건의 아이템이 거의 동시에 클레임이 발생했는데 그중 2건이 품질 문제로 이제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품질 문제로 클레임이 한번 발생하면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국내에서 저희가 품질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무역 상사가 온갖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시 2 클레임 건이 물품 대금 합계 금액이 자그마치 하나로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고객사에서 반품 처리를 하면 저희는 다시 중국으로 물건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 1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담당자로서 할 수 있었던 건 고객사와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협상하는 것과 중국에 있는 제조사에게 지원 요청 협상하는 것 외에 진짜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 재앙일진 몰라도 주님 보시기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될 때 걱정하는 마음이 놀랍게도 사라지고 뭐든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감사함이 생겨났습니다. 현재는 그 클레임건 중 가장 무거웠던 2건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주님 역사하셔서 큰 타격이 없는 선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1건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또한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단 믿으라고 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하는 것 또한 불순종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걱정을 늘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접하고 이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을 때 많이 반성하게 된 구절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두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늘 저희 곁에 계셨습니다. 저로서는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또는 너무 바빠서 주님을 외면했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는 철기 형제님과 그리스도인의 비전에 대해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비전이 안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주님 내게도 불기둥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철기 형제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신기를 안 보여주실까로 오해하셔서 저는 진짜 하늘에서 불기둥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광경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몰라서 주님께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이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이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이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를 잠깐 떠나려는 마음이 생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서 저를 챙겨주신 형제님 자매님 한 번 한 번 모습이 떠올라오면서 마음속 한구석에 찔려오면서 죄책감이 들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는 어쩌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못 떠나게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마음속에 불기둥을 세워주시는 역할을 해준다고 현재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에 대해 또 새로 느껴진 것이 있다면 비전이라는 것은 아주 거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그리스도가 몸된 지체들이 모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소감이 듭니다. 침례를 받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되게 오랫동안 제가 많이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의미를 저한테 깨우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전석희 형제님께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간증이라 많은 내용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나마 오늘 이 간증이 성도님들한테 저희 그 어떤 말씀에 있는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면서 오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어젯번에 간증을 안 해가지고 마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그거는 그 전에 일을 먼저 얘기해야겠죠.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죄에서 해방이나 죄 의식에서 해방이나 해서 저는 죄 의식에서 해방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피를 용서했으니까 최소한 심판은 받지 않겠구나. 물론 고맙죠. 땡큐, 고맙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굳어지다 보니까 이제 죄의 감각이 좀 둔해진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만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요새는 뭐 그런 일 없겠죠. 그때 조금 과거의 일인데, 어떤 고귀한 집에 딸을 납치를 해가지고 인질도 삼아가지고 돈을 내놓으라 협박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참 애타는 일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이제 하다가 되게 어떻게 끝납니까, 그 사건이? 근데 이 사건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납치범이 딸애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무슨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협상 과정에서 완전 범죄가 안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처하고 있는 경찰에 의해서 잡혀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뭐 기자들 퇴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기자들도 왔었죠. 그래서 막 잡혀가는 그 범인에게 지금 뭐 어떤 심정입니까? 피해자 가족한테 뭐 한 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아무 유구무원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잡혀갔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일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범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게 복음 맞아요? 아마 복음은 그 사람은 전에 그런 식으로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또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취했어야 할 태도가 뭐냐면 막 울면서 난리치는 그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는 거기 앉았는데 이렇게 됐냐면서 이렇게 빌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나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 같은 죄인도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잡혀갔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양심이 확인 맞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한때 죄의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좀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용서하신 거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더 양심이 밝아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더 하나님께 잘못 있으면 고백하고, 먼저 제가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다윗처럼. 다윗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 역시 그렇게 신실한 의인이었지만 순간에 육체의 그런 욕심 때문에 양심이 굳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또 깨닫고 더 심하게 인생에 있어서 더 심하게 시편에 의하면 눈물로 침대를 적쳤다고 고백을 하는 걸, 그런 걸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더 양심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 확신을 가진 간증은 뭐냐면, 어떤 분의 책을 봤는데 아마 뒤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갖고 제가 확신을 얻게 되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읽진 않겠지만 일단은 표현은 놓겠습니다. 그 16장 46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첫사랑, 둘째 사랑, 그리고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을 이렇게 맞고, 아담으로 칠 때에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읽고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확신은 전에 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법에 민법상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리 행위가 있어요. 대리. 저 옛날에 은행 다니면서 처음으로 승진했을 때가 지점장 대리였습니다. 그때 대리는 지금처럼 직책상의 대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직책으로 뭐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뭐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법률적 의미로서 대리였어요. 지점장 대리. 그러니까 원래는 지점장 누구누구가 딱 2장 찍어서 수표를 발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점장을 대리해서 제가 그 사람 이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되죠. 그분이죠. 상사니까. 우리 지점을 대표하는 분의 이름을 찍고 그분한테 직인을 제가 위임받았거든요. 그 사람 직인을 딱 찍어서 수표. 그 당시에 막 1억 원짜리도 발행했어요. 30년 전에 1억 원이면 지금 한 50억 이상 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딱 찍어서 내보내는데, 밖에 외부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지점장이 한 행위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대리라는 건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제 용서를 위해서 생명의 피값을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들어도 아는데, 그 의미를 이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대리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대리를 이제 하는데, 애부 사람이 볼 때는 그 대표자가 한 거예요. 그 주인이. 근데 가끔 가다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A가 이제 B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항상 이제 대리권을 행사했는데, 가끔 가다 은행에서 사고 나죠. 대리 행위를 했는데,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새 펀드 사고도 나고, 보험 계약상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외부 사람은 그 사람 회사 그러니까 대표만 믿고 했는데 손해 봤다 그래가지고 막 큰 돈이 벌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1차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책임지겠지만 저한테 위임한 사람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선 저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려요. 뭐 애보다 애보다는 뭐 책임 회피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저기 위임을 한 사람하고 위임 받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딱 끊어져. 내가 대리권을 줬지만 그럼 내 권한은 넘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그러면 이제 밖에서는 그 표현 대리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 겉에만 보고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걸 믿고도 했는데 무슨 일이냐면서 외부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서로 소송 한참 끌죠. 그렇게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권을 엉터리로 행사했을 때는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거꾸로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그 이름을 쓴 거죠. 써가지고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놀라운 어떤 계약을 따냈어요. 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나 뭐 하는 거는 사전 그 결제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떤 계약을 애부인하고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 B라는 사람 또는 회사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기막힌 거예요. 이거는 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큰 이익을 취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너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냐? 하거든 그냥 너 당장 해다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AVL에게도 이거 내가 한 겁니다. 하고 사고로 인정을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여기 보면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제 뭐 저 대리라는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리해서 나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실 2000년 전에 저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도 뭐 태어날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심지어는 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를 대리해서 예수님께서 제 이름으로 그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 2000년 후에 제가 뭐 태어나기는 뭐 한 60년 전에 태어났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대리해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천병의 피값을 갚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까지 하고 있어. 이거 무효.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뭐 사고 친 거 있었잖아요. 아까 연합회라잖아요. 이게 사고 친 거야. 무효.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나마 너무나 기막히고 기이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갔다가 야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그걸 나중이라도 인정을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인지 그걸 보면서 그 지금 아담 그러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보면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평생 그런 일이 꿈에도 있었나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해버린 거예요. 저는 나중에 숟갈 하나 얻은 식으로 숟갈 하나 뭐 밥에다 얻는 식으로 그거 제가 했습니다. 제가 희생님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도 악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뜻은 맞는데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사실 내게 공로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네.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렇지만 내 믿음은 사실 통로예요. 믿음은 통로. 말하자면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근데 숨을 쉴 수 있는 그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호흡기. 호흡기라고 그러면 요 쉽게 얘기하면 폐죠. 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참 공기도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공기라는 걸 갖다가 내 폐라는 기관을 주셔서 마실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숨 쉬는 것 이거는 하나의 기관이지 이 숨 쉬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자체를 자랑할 수는 없죠. 그것처럼 그 출애굽기 보면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한 번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죠. 지금 봤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는 게 그 아들이 한 일을 보라는 거였잖아요. 그 아들이 한 일을 보니까 물론 주님께서 내 대신 뭐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문장으로 된 말이지만 그걸 하나 보니까 기가 막히게 제가 거기다 사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참 문제예요. 어린애같이 잘 믿어야 되는데 저는 그 몇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건 받고 나서도. 그냥 뭐 단순하게 믿고 열심히 순종하는 삶만 보이고 이렇게 해야 옳은데 저는 뭐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바로 전날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했는데 그게 바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복음서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거죠. 곧바로 내가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야지 맙소서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근데 저는 어떤 게 의심들었냐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게 그 구속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알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알면서도 그 백성들을 선동해 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 좀 이해가 돼요? 마귀는 자기의 파멸이 되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면은 인류가 구속되면은 자기 손 안에 있는 노예들이 해방되는 건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했을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거 하며, 두 번째는 그 예정서 같은 거.
그것도 굉장히 제가 의심을 했어요. 예정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면 모든 걸 예정할까? 아닐까? 아니 예정한 게 있고 예정 안 하는 것이 있을까?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뭐 하여튼 엉뚱한 거예요. 이런 건 절대로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오늘 주제하고 근데 관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의인이죠.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죄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마치 뭐 부자가 뭐 거리인한테 아무도 뭐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그 모자에다가 돈을 딱 구제를 하는데 그 거지가 돈 10,000원짜리 한 장 넣겠지 하고 봤는데 이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수표로 그냥 100만원짜리가 한 대벌 들어왔다든가 어떻게 그래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 부자가 이렇게 자선을 했다든가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인데 다시 처음에 들어가서 의인이 그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는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정당한 거냐? 그 좋은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어떻게 죄인이 그 의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인의 의가 죄인에게 그 의를 전가하는 것이 어떻게 가름하고 어떻게 그것이 공정하냐? 좀 이해가 돼요? 죄인이 감옥에서 나온 거는 이제 구속을 통해서 죄인이 감옥에서 나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죄인이 그 밖에 나와서 고기를 떳떳하게 들고 다니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 것 아니냐 사람들 생각에 뭐 좋은 일은 뭐 그거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괜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사람을 두고서 조금 얘기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더 많은 편지를 썼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뭐냐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첫째는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 모든 혈육을 가진 사람의 조상입니다. 누구든지 아담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이나? 그렇게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다. 근데 억울할 것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왜냐고요? 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대속의 법을 만드셨다. 그래서 대속의 법이 참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짐승한테로 죄가 이렇게 옮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옮겨지고 그래서 대신 죄를 뒤집어쓴 죄인이 된 대속물을 죽고 반대로 죄인은 죄가 넘어갔으니까 의인됐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하나의 비밀을 할 것 없이 계시가 된 거죠. 온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기로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아담은 그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 모형으로 지어진 거고, 원래는 창조전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대표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 인류의 대표인데, 다만 이제 그 아담이라는 뜻은 그 마지막 아담과 첫 아담의 공통점이라 그러면 혈육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대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전에 뭐 교회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대표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그 인류의 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리권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간증에서 그 말씀 나온 구절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 이후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뭐 영적 의미로서의 그 의미일까?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까? 그것도 제가 한번 고민해봤죠. 근데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 두 가지 역사를 하십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기 싫어도 아담 안에서 자동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나온 대로 그 혈통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그 자손을 준비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낳는 것이 사람의 무슨 뭐 어떤 생식 과정을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낳는데, 영으로 낳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데 다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을 받는다는 의미가 하도 주님 하니까 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엄청난 고백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앞에 세우고 여자한테 분명히 물어보죠. 당신은 이 사람의 남편으로, 아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기에 예라고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고백이고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있고 또 그 고백에 따라서 등기를 하죠. 결혼 신고를 등기를 합니다. 이게 그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그동안에 서로 연애하면서 서로 장례를 약속하고 뭐 금전적으로 뭐 준비도 하고 다 했지만 막상 결혼식장 앞에서 그 성혼선언 낭독하기 전에 딱 던지는 질문에
잘 못 알아듣고 아니면 무슨 서로 그 전날 왕창 뭐 싸움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왔으니까 나와서 해버리면 그냥 박살 나는 거죠. 예. 그때는 남편 아내라는 걸로 서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랬지만 예, 우리는 주님으로 맞이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주님이란 말이 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남편한테도 주님 그러고 노예가 뭐 자기 주인한테도 주님 하니까 그냥 같은 주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은 그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 불렀죠. 그런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하고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책임질 것이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그분을 소유하는 자, 세상은 천하를 얻는다 그런 식이 있지만 그분을 소유하는 자, 생명, 구원, 지식, 은혜 다 소유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치 저와 같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그게 답은 맞는데 과정은 좀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로 잘못 착각을 해요. 불신 지옥이라고 하니까. 근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지옥 가죠?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한 의미가 뭐냐면 믿고 안 믿는 거는 물론 그걸로 또 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소개하는 거죠.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살아납니다. 이거를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동안 다른 약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 뭐 약같이 생긴 것 같지 않은 거 갖고 와서 먹으면 산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정말 못 믿겠다. 근데 이제 그 요단강 7번도 갔는데 그거 뭐 못하겠다. 아주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분이 그걸 믿고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불병이 나섰습니다. 그럼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그분이 그걸 안 믿고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약을 먹으면 남는다는 걸 안 믿어서 죽은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그게 아니고 또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저 사람도 짓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건 불치의 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처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산다는 걸 안 믿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반대로 그가 믿고선 그 약을 먹고 그 병을 고침받아서 산 사람은 뭐라고 간증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다른 사람은 그거 안 믿는데 다른 환자들 좀 있는데 나는 그거를 먹으면 산다는 걸 내가 믿어가지고 나는 살아났거든. 믿는 나는 살아났고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죽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을 거야. 이렇게 간증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간증할게요.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참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약을 먹으면 산다고 그래서 우선 내가 먹고 이렇게 살아났지.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주는 거 먹고 내가 살아났어. 그렇게 고백하겠지. 그렇게 내가 잘 믿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참 용케 행운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믿어갖고 먹었어. 이렇게까지는 자랑을 안 할 겁니다. 물론 믿음 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은혜로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이 줘서. 그리고 내가 먹어서 살았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위를 자랑하고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 확신 없을 때 믿음을 자꾸 보지 말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로 그 일을 했는지 그분의 또 더 나아가서 그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아무리 요새 애완동물이 그렇게 귀엽다고 해도 애완동물 뭐 옆에 사람의 가족을 물어가지고 이거 도사시켜야 된다 그럴 때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애완견 대신에 우리 아들을 죽이십시오. 할 사람 있어요? 아무리 애완동물이 그렇게 뭐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래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도사시키라고 할 사람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도 오셨어. 그 당한 고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강하게 하라. 그 옆에서 덩실덩실 추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천사는 풀무불 뭐 100배를 해도 전혀 고통이 없어요. 왜냐?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 한 명이 몇만 명의 이스라엘 대적하는 군대를 멸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더 영광의 형상이요. 본체라고 했잖아. 그분이 사람의 아들도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 아들도 들어가셨지만 고통이 뭐예요? 고통이 없죠. 물론 피가 안 나오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을 오셨죠. 똑같이 고난 당했는데 기가 막힌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조롱당하면서 피의 값을,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값을 치렀다는 의미에서 피가 귀한 거죠. 제가 주저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차원에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의 말씀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애우시고 잠자리에 누워서 한 번씩 애워보세요. 정말 주야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진짜 내가 확인할 만한 사인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역사에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구약에 역사가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신은 가짜 신이다.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의 여러 이방신들은 말도 못하고 자기를 증명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영이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말하면 벌벌 떨었어요.
모세가 말하면 바로 떨어졌잖아요. 모세가 떠나가면 제발 모세한테 우리한테 떠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가짜신인데 진짜신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가 너무 많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이렇게 증명하시는 신이구나. 이런 증명하는 신이 하는 말씀인데 뭐 확신할 만하다 하고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행동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결혼식 할 때처럼 이분 우리 남편이야. 죽으라는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남편 그런 심정으로 우리 남편만 사랑합니다. 꼭 하세요. 우리 남편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남편만 사랑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